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잊히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정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함께 오랜만에 기도함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빛 대신 주님께서
땅의 모든 어두움을 가르시고 내 삶에 임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어두움과 모든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내 안에 회복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회복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빛 되신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졌던 많은 영역들이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 다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비춰주시옵소서. 저희 모습을 조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빛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마음이 아파진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고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모든 이들 필요해.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 온전히 주 따르니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빛 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다시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어서 우리 예배에 임하시어서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되고 그동안 우리가 무너졌던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모든 낙심과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진리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지난 날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빛 대신 주님 따라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무너졌던 것들 모든 우상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간절히 임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주님 명함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모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거들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그 온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가 배어 있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으로 영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는 극복하지 못할 것처럼 비참하게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두운 절망의 밤을 만나서 간신히 붙잡고 있던 모든 손들을 놔버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어지는 내 모습에 실망하고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때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넘어짐보다 그 십자가가 훨씬 더 강함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재기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달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귀 기울여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행정팀, 미디어팀, 예배팀, 비파 수금 등 많은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1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더 말씀의 은혜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혹은 오랜만에 뵌 분이 있다면 더욱 마음을 담아서 우리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항상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 글에서 본 것인데 태국에서 이제 코끼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태국에서 코끼리를 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글 속에서 으르렁거리며 뛰어나오는 그 코끼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우리와 같은 큰 집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 우리를 막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사냥꾼들은 갇혀버린 그 코끼리의 발에
쇠사슬 줄을 메고는 이 쇠사슬 줄의 한 끝에 벵갈 보리수라고 하는 아주 튼튼하고 뿌리가 깊이 박힌 그 큰 나무에 메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뒤에 우리를 치우고 나서 코끼리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면 이제 코끼리는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데, 특히나 자기 발에 있는 그 쇠사슬이 묶여 있는 그 나무를 뿌리 뽑으려고 그렇게 온 힘을 다 쓴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아무리 자기의 그 온 힘을 다하여도, 그 거대한 코끼리가 온 힘을 다하여도 그 벵갈보리수 나무가 뿌리 뽑히지 않고 계속해서 힘만 붙이게 되면 이 코끼리는 그만 힘을 쓰는 것을 포기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쇠사슬이 팽팽해지기만 해도 나는 할 수 없어,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 라는 낙담에 찬 그런 상황이 코끼리에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튼튼한 나무가 아니라 연약하고 작은 그 울타리 같은 작은 나무의 줄을 묶어 놓아도 그 쇠사슬이 팽팽해지기만 하면 그 코끼리는 어김없이 그냥 힘을 쓰지 않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려서 그렇게 그 코끼리를 길들이는 태국의 모습이 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는 자신보다 힘이 훨씬 약한 그런 사람들에게 마저 길들여져서 서커스에 가서 팔려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관광 상품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비참한 죽음을 쓸쓸하게 맞이하게 된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코끼리와 같은 동물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종종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부딪힌 한계들, 그 상황적 한계, 능력적 한계, 수많은 한계들로 인하여서 습관화되고 또 고착화된 낙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모두를, 우리 스스로를 올가매어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엄청난 잠재력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된 낙심으로 인하여서 나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여 버리고 그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습되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아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이 물들어 버리면 우리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한계 그 아래에서 머물려고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망각한 채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특히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상태에 빠져들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알려진 그 베드로, 그는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웠고 그만큼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열정적이기도 하였던 것이 여러 말씀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 초반부의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던 그 결단, 그 결심을 하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즉각적이며 그리고 열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즉시로,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버려두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베드로는 결혼을 하였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가족을 부양해야 할 자신의 직업인 그 어부를 뒤로하고 그 모든 상황들, 모든 가족들, 그 그물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아나갈 만큼 즉각적이고 열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반응을 했습니다.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의 이런 열정적이고 즉각적인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만찬을 나누실 때 그 장면의 이야기를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적인 그 말씀을 제자들 모두가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며 심지어 주와 함께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편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가룟 유다가 군대와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 바로 칼을 든 행동까지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 귀를 베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심지어는 많은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 그것으로 가득 찬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어김없이 낙심과 한계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오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토록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지켰던 베드로였지만 이미 예수님이 잡혀버리시자, 그의 앞에서 떠나버리시자, 그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이 찾아오자 그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다짐은 무너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보다 이제는 자신의 안위가 더 앞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더욱 가슴 아픈 일들이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것도 모자라서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벌의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앞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때 이 모든 상황을 겪었던 이 베드로의 심정, 이 베드로의 마음, 과연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허무함,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한계에 부딪힌 절망과 낙심이 그 온 삶에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낙심과 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베드로는 이제 그 앞으로의 인생, 그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그 모습을 묘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는 제자였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여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닌 이전에 늘 하던 그 모습,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 모두 사라져버린 하룻밤 꿈이 되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예전에 있던 그 삶의 자리로 단지 나를 채우기 위한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순간으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 한계에 그저 순응하며 이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훈련되고 변화되었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 이후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한계적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 이전과 같이 물고기를 낚으며 자신을 채우는 그런 사람, 그런 나의 한계를 정하여 그 자리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마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코끼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종종 일어나는 그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여러 목표를 두고 우리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향해서, 그리고 채우고자 하는 그 성취들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우리는 노력하며 달려나갑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때에는, 그렇게 노력한 그 열정이 보답받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쁘기 때문에 무엇이든 열심히 일할 맛이 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온 열정을, 온 마음을 쏟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한계에 부딪히며 그로 인해 낙심하게 될 때입니다. 한두 번이야 다시 부딪혀서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렇게 부딪혀 보겠지만 계속된 부딪힘, 그리고 내 스스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찌하지 못하는 큰 벽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감히 무언가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됩니다. 목표를 두고 열심히 앞으로 달려간 만큼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허무함이 그 삶의 반작용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그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했지만 원치 않는 문제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거나, 가족이나 내가 급작스럽게 큰 병에 걸리거나, 회사에서 불합리한 통보를 갑자기 받게 되거나,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지만 내가 공부한 것이 아닌 다른 것에서 출제되거나, 오랜 기간 준비해온 나만의 프로젝트들이 꽃이 피어야 하는 시기에 기가 막히게 모든 상황이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들로, 모든 것이 망쳐져 버리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깊은 허무함, 깊은 낙심, 깊은 좌절,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그런 낙심과 절망, 그리고 그 한계에 계속해서 순응하게 되면 우리 삶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할 수 없는, 그저 거기까지인 인생, 그 한계가 나의 전부인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게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베드로는 나가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직업으로 삼을 만큼 꾸준히 해왔던 어부로서의 일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그것에 순응하였을 때에 그 이전의 모습으로, 내가 잘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이 베드로가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오버랩됐습니다. 이제 길었던 코로나의 상황이 거의 끝이 났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모임의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어서 조심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지만 이전까지 우리가 겪어야 했던 여러 제약의 한계들, 그 모든 것들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가능했으며 어쩔 수 없이 마주했던 우리 공동체 모임들의 한계가 깨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시점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여전히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익숙해진 그 쇠사슬에 묶여 있으려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약이 없어져서, 한계가 사라져서, 극복되어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한계를 나의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설정해 놓고 있는 그런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되지 않았음이 핑계와 한계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그 낙심에 물들어 버렸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열정의 그 마음들이 불이 꺼져 버려서 이 베드로처럼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
훨씬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저 물고기나 잡겠노라 낙심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낙심을 이겨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낙심을 계속해서 두면 그것은 우리 믿음과 우리 삶 전체를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그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생명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법칙을 깨고 아이러니하지만 진실이 된 죽음이 생명으로 가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놀랍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소망을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낙심 가운데 다시 어부가 되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리고는 그 목소리는 다시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이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와 다시 어부로 돌아간 제자들은 그 말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었는데 그 목소리에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들어 올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을 그들은 보게 된 겁니다. 이 장면, 목소리가 들려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그 목소리대로 행했더니 물고기를 수없이 끌어올렸던 이 장면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모습과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장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장면과 데자뷰 같은 그 일이 예수님의 음성이 그 삶에 들려졌을 때의 베드로에게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낙심의 상태에서 그는 깨어나게 됐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간적인 좌절과 낙심과 무기력의 한계를 깨트리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전과 같이 죽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승리의 삶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그 삶에서 살아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를 갉아먹는 낙심과 좌절은 우리 삶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죽음조차 이기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키시는데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신앙과 소망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낙심과 좌절에서 우리 삶을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참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낙심한 삶에서, 무기력한 삶에서 회복이 일어나며 무뎌지고 꺾였던 우리의 믿음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며 멈추었던 열정과 예배의 기쁨이 다시 놀랍게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낙심에, 그 한계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은 극복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는 우리 삶과 우리 모든 청년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 흘러서 한계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을 딛고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참 회복과 기쁨을 누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더 은혜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계속된 한계들에 부딪혀서 내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에 부딪혀서 내가 노력하고 해봤지만 되지 않더라, 나는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더라 라는 그 상황을 끊임없이 학습하여서 낙심이 내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어. 그저 그런 인생, 그렇게 물들어버린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가 힘이 겨워서 지쳐 쓰러질 때에도, 세상의 험한 풍파가 우리 삶에 몰아칠 때에도 주님은 나의 산성과 방패와 능력과 소망과 힘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 시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당기 계실 때에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주한 아픔들, 한계들, 그런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들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나가며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더 높은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품어주시고 예수의 사랑과 말씀과 위로로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삶에 수없이 찾아오는 아픔들, 어려움들, 힘듦들, 걱정스럽게 만드는 모든 한계들, 그들의 삶에 수없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직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있다, 내가 너를 지키니, 내가 너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켰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찾아오는 아픔의 상황들, 수없이 마주하는 낙심스러운 상황들, 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모든 환경들, 하나님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능히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놀랍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역사하시는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늘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신 분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아픔들, 현실들, 괴로움들, 낙심하게 만드는 한계들, 내 의지와 내 능력과 상관없이 몰아치는 수많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한계에 부딪혀 어찌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 되어 주셔서 오늘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상처, 그들의 마음, 그들의 한계들, 낙심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한계가 한계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간증하는 일들이 날로 날로 많아지는 우리 청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길었던 모든 제약들이 끝이 나고 다시금 우리가 이전으로 회복되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모습이 더 뜨거운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그 모습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며 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며 모임 가운데 사랑이 싹트는 그런 우리 청년부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 이 모임 가운데 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물질과 시간을 구분하여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또한 드립니다. 이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한계에 낙심하지 않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속삭이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얻어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염천의 청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4월 24일 청년부 광고 전달드리겠습니다. 주어 화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보에는 다음 주가 전통 예배로 드린다고 적혀 있는데요. 다음 주는 전통 예배로 드리지 않고 기존 청년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종교 시설에 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모든 교회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청년들과 성도님들 모두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성경 1독 프로젝트 안내해드립니다. 지난 성경 읽기나 타이핑 완료하신 청년들은 잊지 마시고 행정팀에게 읽기표를 직접 제출해 주시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단체 성경쓰기도 계속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53 은혜 바구니 책자 안내해드립니다. 적극 활용하셔서 개인 신앙에 유익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 10시에 줌으로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 중 장로 피택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동의회 회원은 병교회 18세 이상 세례교인입니다. 저번에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지주현 형제와 한아름 자매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2시 30분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박혁은 형제께서 오늘 예배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혹시 한 번만 일어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가시기 전에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부터 저희 모두 안전할 수 있게 각자 자리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송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님이여 생각이 어찌 그리 괴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